빌립보 교회를 섭렵을 해보면서 오늘 주님이 에바브로디도와 관계되는 말씀을 주시기에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 항상 바울 하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언제 태어났냐 하면은 주후 5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담아두시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주후 5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주후 5년에 태어나서 주후 35년에 예컨대 이번에 30세 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30세, 주후 35년에요.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고 10년 동안을 은둔 생활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40이 된 거예요. 그것이 주후 45년이에요. 그때 이제 바나바라는 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40세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받은 거예요. 40세.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46년에 41살에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46년부터 계속해서 처음에 46년에서 2년 동안 1차 여행을 쭉 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2년 쉬었다가 50년부터 52년까지 2차 여행을 다녔어요. 2차 여행을 어디를 다녔냐면 이분이 지금 터키 지방 남서쪽으로 가가지고 아시아의 교회 7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다 그런 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7교회를 개척하고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마세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보고는 유럽으로 건너간 것서 거기에서 첫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후 한 51년 정도 됐을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가요? 그럼요? 46 정도 됐을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 후에 이분이 또 그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하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다가 이제 2차 여행 끝나고 3차 여행을 또 한 바퀴 또 돌았어요. 그래서 3차 여행까지 끝난 것이 주후 57년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있다가 60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유대인 그룹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을 사용해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잡혀 들어간 것이 주후 60년이에요. 몇 살 때입니까? 55세 때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계셨어요. 로마라 그러면 그 당시 우리 같으면 워싱턴 또는 뉴욕 같은 세계의 중심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깊은 감옥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수도 경비 사령부 같이 말이죠. 이 왕이 계신 그 주변에 경비 사령부가 있는데 그 안에 잡혀 들어가서 그냥 어떤 집에 그냥 계셨어요. 마음대로 바깥으로는 멀린 못 갔지만 그 지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군인들, 이분들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일에 열심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지역에 딱 가면 전도를 먼저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요. 우리도 그 정신, 바울의 정신은 선교사지만 선교라는 것은 타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을 선교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가자마자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전도 마인드가 없으시면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주신 그 뜨거운 그 복음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도는 이건 크리스찬들은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런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소위 로마에 있는
수도 경비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제자들 거기에 또 따라간 분들도 있었거든요. 바울이 할 때요. 이분들이 하는데 그 안에 다툼들이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거기 보면은 이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쭉 보시면요. 1장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과거 2000년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에요. 이 선한 뜻을 전하는데 이게 내가 나타나서 내 뜻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 와요. 왜냐하면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다툼이. 주님의 뜻을 전가하면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보해 주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웬만큼 내가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맡겨버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최대한으로 내서 섬기지만 보면은 나도 내 스스로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미안할 때도 많고 그러면서 주님 그 다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 이상. 이렇게 맡겨버리는 것이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해요. 아멘. 다 맡겨버려. 주님한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바울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다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래요. 저 다투는 거 가만 놔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신 1장 다시 좀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요. 바울이 괴로우니까요. 17절에 보면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외지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제자들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자꾸 변해가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18절에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다시 말하면 참으로 외모로 한다는 건 다투면서 하나. 그런 소리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 다투면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싸움하면서도 복음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 문구 자체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싸움하면서 합니다. 각 교회들이. 전 세계 가면 다 똑같아요. 왜 싸움하냐? 봐요. 바울도 싸움하면 이렇거나 저렇거나 예수만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딱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투면서 하면요.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 예수님,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요.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고 내 셀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나 다 있어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들이요. 약간 80~90%의 크리스찬들은 다 그래요.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다투면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정받질 못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절대로 다투면서 하지 마세요.
It's good for you. 절대로요. 웬만하면 양보해 주세요. 양보할 때 상급이 탁 달라붙어요. 양보할 때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이게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27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냐면요. 이 말은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그분들의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 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도 다툼이 그 안에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투면서 하지 말아라고 또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27절에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다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투지 말고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요. 이 비전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거기 그랬어요. 29절에 그랬어요. 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할 때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때는 우리 어디나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할 때 무지무지하게 괴롭다고요. 내 자신도요. 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세상 일에만 정신이 빠져있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탁 대차 대조표를 열고 너 뭐 했느냐 물어볼 때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그걸 할 텐데 지금 정신이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답답해요. 네. 보면 안타깝고요. 저러다가 나중에 몸이 좀 약해지거나 우리가 병원에 누웠을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선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다면 뭡니까? 주님한테 미안하죠. 이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앞이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보기도 답답한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런데요. 답답하니까 고난이 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고난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까지 있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워놓은 그 제자들도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싸움만 하고 하니까요.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고요. 다 자기 생각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는 뻔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너 빌립보 교회에다 이걸 좀 전해라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적으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서 2장은 전체가 그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째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항상 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닮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다 비어서 인간이 돼서 양보하시고 왜냐? 우리 인간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시고 남을 위해서 이웃이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양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이게 하늘의 높임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요,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높여주고 주님이 높여주세요. 죽지 않으면 다툼이 와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특히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땐 특히 그래요. 학벌 좋고 머리 좋고 아는 게 많고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아우 시끄러워요. 다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12절서부터 쭉 나갔어요. 18절까지 바울이 그러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 조금씩 살아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죽어서 살아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거기 보면 19절에서부터 거기 24절까지 디모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읽으신 25절부터 30절까지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은 너희 교인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분이 빌립보 교회에 목사님이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 있지만 제 생각엔 목사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요,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 그 다음에 물품, 약품들 이런 걸 다 모아서 이거 누가 가져갈 것입니까? 하니까 그 교회 아마 안수 집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장로님, 안수 집사?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제가 그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내가 신세진 게 많습니다. 내가 몰랐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달았는데 그분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야죠. 그래서 이분이 자처에서 나와서 이 빌립보라는 데를 우리 같으면 평양 정도 되는 데 장소예요. 그런데 로마는 지금 이 거리를 따지면 한 홍콩 정도 돼요. 그 험난한 길을 말이죠. 산 넘고 물 건너 돈을 딱 들고 가방 하나 딱 미고 그리고는 며칠을 갔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항상 강도들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강도를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선교지에 다니면서 여기다가 돈을 차고요. 저는 나갈 때 여기다 차요. 특히 이제 좀 오지에 갈 때는 도둑놈이 많아서요. 여기다 차고는 잘 때도 끼고 자고, 어떤 때는 더운 나라 가서는 그거 다 벗고 싶은데 이거 다 차고 자니까요 참 힘들거든요. 그걸 차고에 잊어버릴까봐, 강도 만날까봐요. 선교지에 가면요 지갑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전 다 놓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갑 같은 거 들고 갔다간 그냥 쓰리당해요. 그거 다 놓고 그냥 돈 가지고 가는데 어떤 때는 하도 끼고 다니니까 돈이 땀이 배져가지고요. 새 돈이 땀으로 그냥 젖어 있을 때 통째로 주는 거죠. 뭐 저 같은 사람이 경험하는 건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달구지가 있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여관에 들려서 새우잠 주무시고 이분이 벽에 속에 돈을 숨겼을 거야 아마. 그리고는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바울에게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소위 탈진해가지고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바울이 그분을 향해서 안수기도 하고 이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것을 빌립보 사람들이 소식을 받고는 기도들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과연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친 이 아름다운 이 사람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시면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사랑을 가지고 온 그러한 아름다운 형제다.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29절에. 존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그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그러면서 이랬어요. 그분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영어로는 그랬어요. risk his life 그랬어요. risk라는 말은요,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파라볼레오 에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그 원어의 뜻은 gambling, 자기 목숨을 갬블링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갬블링이란 말이 뭐예요? 도박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목숨을 도박을 하면서 죽을 거 각오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다툼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희생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나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떠나서요, 바울은 이 형제를 상당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자기의 제자니까요. 영적인 형제예요. 저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이 교회 저 교회 딴 교회 계시면서 복음을 다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보내주셔서 나와 영적인 서로의 형제 관계가 됐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같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네 생명을 마다하고 같이 동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조건부로 황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황 목사님에게 잘해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요, 모든 게 다 나의 조건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모여 있으면 이 주님의 공동체는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해요. 주님이라는 게 피곤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생각하며 내 이익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길 때는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탁 뜨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주님을 생각하며 하는가? 안 그러면 나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며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깊이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제가 저를 자꾸 점검해요. 주님,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 동기가 뭡니까? 혹시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동기가 있으면 내 이 하트를 좀 피어하게 해주세요. 피어하게.
퓨어란 말은 그냥 깨끗이 하네. 정결케 해주세요. 잡다한 것들이 안 들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퓨어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의 비밀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그 천국은 있다라고, 정말 있는가 제목을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천국 갔다 온 분의 그 책을 제가 읽었어요. 약 한 500페이지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트가 퓨어한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트가 퓨어한 사람. 예. 그러니까요, 이 하트가 퓨어한 게 이 바울이나 이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니까, 서로가 서로를 힘주기 위해서 사니까요, 그 관계가 참 멋있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서로가 서로 힘주는 그러한 관계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요, 이제 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배 끝난 후에 저분을 내가 더 힘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면서 앉아 계세요. 가서 내가 그래서 악수해주고 저분에게 내가 좀 더 기분 좋은 소리 좀 해줘야지.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게 와서 특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가서 좀 쑥스럽지만 가서 인사도 좀 하시고, 새로운 분들은 아이고 나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개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또는 중형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That's the hiding place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왜냐? No one bothers me. 난 그냥 가서 예배만 보고 그냥 가버리면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나 그냥 가서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바더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서로가 바더링은 해야 되지만 기쁨에, 격려에 서로의 바더링이란 말 알죠? 서로 귀찮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 좀 거룩한 귀찮게 해주는 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니까요. 에바브로디도야, 너 여기 내하고 같이 있으면은, 지금 이 감옥 여기에 내가 너 굉장히 좋다. 같이 있으면 나에게 참 도움이 되지만 네가 여기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워싱턴으로 갔다가 뉴욕에 갔다가 우리 교회 대표를 우리가 이제 보냈는데, 그 대표가 여기가 조사오니하고는 미국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시험 받아요? 잠깐 그리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본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에바브로디다가 혹시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좋지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다를 높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my brother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인데 he is my brother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이분 높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He is my fellow worker.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equal 레벨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my fellow soldier라는 건 내가 가장 나하고 같이 일하는 함께 된 군인이다. 영적 군사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섬겨라 너희들이.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마다한 그러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높여줘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분을 존귀하게 여기라.
편지가 그랬어요. 이 끈끈한 인간관계,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받은 빚이 많아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이 빚을 이분들이 갚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마다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지만 우리도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쌈짓돈을 다 꺼내가지고 모아서 혹시 길거리에서 다 혹시 빼앗길 염려가 있어도 마다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당신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다 해서 보냅니다. 또 이 형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말이죠. 아주 끈끈한 관계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바울에게 할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썼나, 뭐 했나 절대로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쓰십시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는 꼭 돈을 보내놓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들을 이뻐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냈는데 어디다 썼느냐, 뭐 어쨌냐, 뭐 바울이 우리가 보니까 이상하다. 별난 소리를 다 했어요. 예. 그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차이점.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는 믿음이란 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바쳤으니까 그 다음엔 나는 이미 볼을 쳐서 저쪽 코트로 넘긴 거예요. 책임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 말든 그냥 주님이 그다음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볼을 쳐서 전구공을 쳐서 저쪽 코트에 난 넘겼습니다. 그게 내 짭 아닙니까? 그러는 그 믿음으로 잘 쓰기를 주님 바랍니다. 네, 이런 믿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분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해주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방에서 에워싸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분도 있었지만 바울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껐떡하면 감옥에 자꾸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지금 주후 60년에 지금 로마의 1차 감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분은 이미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이미 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미 여러 번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했었어요. 예, 일주일씩 열흘씩 안 그러면 한 달씩. 이건 지금 2년씩 들어갔기 때문에 길게 써놓은 거지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도자라고 같이 이렇게 다녀보면요,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 뭐 어쩌고 저 사람 뭐 어쩌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당시에는 인기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바울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인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예. 벌써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인기가 있으면요 바울같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한테만 기대입니까? 예수님한테만 기대죠. 사람한테 기대질 않으세요. 왜? 주님이 너 사람한테 기댔냐? 그러려면 나 너 유명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사람이나 조직이나 또는 자기 교단이나 뭐 보이는 것에 기대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놔요. 그 외로울 때 이분을 뒤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지도자를 뒤에서 밀어주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지금 에바브로도 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끈적끈적했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으면은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걸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 이 만남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쳐다보시고 그냥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또 떠나야겠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떠나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다리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 교회로 나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혹시 이 비전이 나에게 차지 않아도 이 비전에 내가 마치기를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에바 브로디다와 같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같이 이 비전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비전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비전이라면 순종을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지도자인 저분이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이 비전을 가진 그분이라고 내가 믿을진데 내가 저분을 내가 잘 옆에서 오른팔 왼팔 발가락 역할을 내가 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에요? 주님, 나에게 발가락 역할하고 손가락 역할하고 손톱 역할하는 저분들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동력자의식을 가지고 저에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이 끈끈한 관계로 나의 이해관계를 다 제쳐놓고 주님의 이해관계와 우리가 섬기는 이 주변의 모든 앞으로 전도할 이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보내줄 그분들과 또 우리 미전도 족속들 있는 저쪽에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끈끈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 큰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웬만한 건 다 털어놓으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하하하하 웃어버리고요. 주님 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싫어도 같이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인데 지금부터 같이 사는 연습 좀 합시다. 준비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소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면 이거는 여기에 속히시면 안 돼요. 항상 서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좀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부른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합니다. 눈을 감은 분들은 감으시고 뜬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그때 마음속 깊이 이 찬송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찾아오면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몸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을 다시올시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3절만 다시 한번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몸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우리가 찬양은 항상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가지고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욕심만 있고요.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죽었느냐? 그러신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해요. 목사님 갔으니까 잘 갔다 오세요. 그리고 마음은 안 가 있어요. 자기 일에 바쁘고. 그러다가 주일날 만나면 잘 갔다 오셨구나. 그것도 잘 갔다 오셨구나까지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에 바빠서. 이렇게 단에 딱 서보면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누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런 거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많이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복음도 받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서적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테이프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많고, 바이블 스터디도 많고,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더 끼고 싶어 하고, 안 주려고 그래. 돈 더 벌려고 그러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 복 주시오, 복 주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이 교회는 이방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 금년이 되고, 그런 사람들 이 공동체에 모여다가 이방의 비전을 넣어주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어요.
그런 각오들을 해주시고 주변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